따라해볼까요? 큰 꿈이 장애물을 넘어간다. 할렐루야. 꿈이 없으면은 장애물도 없어요. 꿈이 없으면은 장애물이 있어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장애물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꿈이 있으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것은 나에게 꿈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뭔가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구나. 그러면 억지로 그 이제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못 넘어가는 경우 옮기려 가지 말고 꿈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고 꿈이 커지면은 그 꿈이 장애물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꿈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 씨앗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제 꿈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꿈의 습격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꿈이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안정적인 그 장애물을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꿈이 넘는 거죠. 꿈이 그는 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가다 보면 또 이제 형제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더 꿈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하란에서. 또 이제 꿈이 또 자라니까 하란을 넘어가고 또 가나안을 넘어가고 가나안까지 도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제 또 계속해서 뭔가 시련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은 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큰 시련을 만나죠. 근데 이제 꿈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을 넘다 온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은 열국의 씨앗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꿈의 현장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좀 더딜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꿈이 자라면, 다시 합니다, 큰 꿈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꿈이 누가 줬느냐 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사실 기도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보면 이제 기도가 5년 10년에도 안 이루어지고, 그럼 이게 기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야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시간이. 저에게도 이제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이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지방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38에 이제 신학을 시작해서 또 여기 48세 1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넘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내 꿈이 많이 자라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연습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꿈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또 마음의 어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랜만에 왔어요. 작년 9월달에 이 본문을 했고 다시 이제 16장으로 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때 이 이야기를 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일단 바울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바울은 또 꿈이 있었어요. 바울의 꿈은 뭐냐면은 율법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율법대로 율법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어떤 꿈꾸는 선민의 나라, 로마가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독립해서 다시 율법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꿈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 꿈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꿈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잘못된 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의 동기가 아주 좋아도 그 꿈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을 넘어가지 않고 우회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워가는 이제 교회가 황성하게 이제 부흥을 하자.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율법을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믿어온 신앙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제 적대 세력을 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릴 꿈을 꾼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의 습격이 들어왔고 진짜 꿈을 주신 거죠. 너는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내게 다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 제대로 된 꿈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꿈인지 인간의 꿈인지 하나님을 위한 꿈인지 내 야망을 위한 꿈인지는요, 그 꿈을 주신 분을 제대로 믿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라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에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멸망하려도 살아나고 막 잡초처럼 막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혼란이 왔겠죠. 근데 그 이후를 이제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잘못 산 삶을 살았구나. 뭐 33, 4년을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제 청년의 나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냥 33세에서 6, 7세 이때를 보는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꿈을 만났는데 이제 언제 이방인의 세도되고 막 그래. 그래서 사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꿈을 주셨을 때 바울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꿈을 주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시간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30대 중반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14년 동안 이 꿈을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나랑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족들이 이제 나의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적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니까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막 장벽을 쳐놔가지고 야 바울이 온댄다. 바울 오면 다 그냥 문 닫아 막 이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이게 다 막혀버려. 근데 기억하세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꿈이 자라면 반드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설교를 한번 다 했으니까 14년이 걸려요. 14년이. 역사의 무자에 등장할 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말씀이고, 사도행전 이제 13, 14, 15장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안수를 받고 또 이제 그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출발한 거죠. 야, 그때가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와, 바울의 입장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한 번에 다 그냥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바울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연결하고 또 예루살렘에 세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첫 파송 선교사로 1차 선교행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어떤 장애물이 와도요 다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13, 14, 15장 끝 무렵에 이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중간에 또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어려울 때 이 바울이 제가 1차 선교회 동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할 일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역의 안정기도 접어뒀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나 이제 예수님께 잘못한 거 어느 정도 다 보상도 했고 교회에 기회도 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다시 이제 교회 돌아보면서 이제 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네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꿈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바울은 그 꿈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읽지 못했나 봐요. 오늘 큰 장애물 앞에 바울이 그냥 박살날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자, 오늘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장애물들이 몇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노년이라고 지금 안심할 게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 멀었어요. 그럼 내가 남은 5년, 10년, 20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나이 때문에 멈춰서도 안 되고요. 내 건강 때문에 멈춰서도 안 되고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차별이 없어요. 크든 작든 이 꿈이 자라서 여러분의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에서 2차로 가야 되는데 2차로 넘어가는 그 꿈이 너무 작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키우려고 이런 큰 장애물을 주셨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자,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한번 우리가 그거 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 여정을 그 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성령께서 그 막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가지고 결국은 그 소아시를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뤘단 말이죠.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꾸 끝나가려고요. 그냥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해요. 상당히 꿈이요 작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딱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자극을 줍니다. 37절.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자 합니까?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대.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뭔가 파도가 일어나고 뭔가가 일상적인 패턴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면은요, 궤도가 바뀌면은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이 길이 아닌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자 하면은 바나바가 말이죠. 마가는 조카고 자기의 어떤 또 바나바는요 사울에게서 은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말이죠. 아무도 안 만나라고 줄 때 나 믿고 바나바 이 바울을 좀 이렇게 선교사도 쓰고 우리 예루살렘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랬던 바울이에요. 바나바요. 아무리 마가가 요한이 한 사람이 잘못된 거를 했어도 바나바가 추천을 하면은 바울은 들어주는 것이 예의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바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아야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말이 참 고와야 돼요. 바나바
형님인지 누군지 형님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마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1차 선교행할 때가 밤빌리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 친구는 회개도 아직 제대로 안 했어요.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바울이요. 누구 꼭대기에 올라가냐? 바나바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바나바요. 아니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 이 옳지 않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했을 때 말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옳지 않다. 똑같은 거예요. 정죄의 언어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고 달라진 바울이 옛날의 언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건 큰 위기죠. 저는 이거보다 큰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본성이 앞으로 탁 나와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를 평가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넌 잘못했다고 말해요. 바나바 꼭대기 올라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순종하여 이 꿈이 자라도록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가시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 갈 때는 진짜 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내가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지만 넘어갈 수 없을 때는 기다리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 꿈이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2차 선교행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2차 선교 소아시아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아시아 땅이 아니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어디였습니까? 저 바다를 건너 마게도가 있는 유럽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꿈은 작아졌고 그냥 내가 1차에 다녀왔던 안전한 땅으로 가서 그냥 둘러보는 꿈으로 끝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을 잠시 브레이크한 거예요. 왜 내 꿈은 어디 가고 왜 옛날 네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이제 바울도 바나바도 상당히 섭섭한 것 같아요. 아니 참 마가가 잘못은 했지. 중간에 그래 그 힘들 때 진짜 힘들 때였거든요. 구부로 섬 갔다가 다시 본도 이제 그 섬으로 가가지고 1차 선교 그렇게 복음 전하다 곤란도 많이 당할 때 제일 힘들 때 그만두고 갔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제일 힘들 때 안 도와주면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옳지 않다. 또 그럴 수 있다.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 지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면 마가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바나바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가는 자기의 친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입장이 돼서 상당히 바나바도 참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고 참 온유한 사람인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이 심히 다투다는 얘기는 샤프 날카롭게 막 논쟁이 오고 간 거예요. 이게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퍼부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샤프하게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내에게 이런 말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도 너무 화가 나고 이 적반하장도 이것이지 이거 은혜를 모르는 이 녀석 말이지 네가 그럴 수 있냐가 아니 지금 바나바도 바나바답지않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죠. 자,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39절 다시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니. 완전히 금이 가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선교고 뭐고 지금 1차 선교 여행의 그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물 건너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떠나긴 떠났지만은 이 바울이든 바나바든 아주 동력을 많이 상실한 입장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장애물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꿈이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꿈이 있으면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없이 여기 앉아있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 찬송 듣다가 다른 사람 기도 막 듣다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연단시키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장애물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애물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꿈이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꿈을 담을 그릇이 되게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쉽게. 자, 바나바가 잘못했느냐 바울이 잘못했느냐 그거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요.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잘못했던 입장은 단 하나, 이 둘에게 주신 꿈은 이들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 북설 꿈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그냥 헷갈려요. 그냥 내 꿈과 내 야망을 그냥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의 꿈이 맞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꿈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 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꿈은 바울과 바나바 개인의 꿈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세우려 가시는, 유럽에도 교회를 세우려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 어떻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십니다. 결국 둘이 갈라져서라도 출발을 시켜버렸어요.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미 막 부부싸움해서 이렇게 막 출근을 따로 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둘 다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잘못했고, 자, 둘 다 잘못한 게 아닌 것은 이 꿈이 바로 혼자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꿈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 두 분들은 이번에 이 논쟁이나 힘이 어떤 다툼이 큰 유익이 된 것이죠. 자, 3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시작.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실라는 같이 가지 않았겠죠. 근데 신라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목표가 소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표는 소아시가 아닙니다. 유럽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어떤 논쟁했을 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분히 이런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라고 알려주셨을 텐데 그냥 기분 나쁘게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고, 마가는 유대 출신의 어떤 헬라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완전히 헬라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는 더 유대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와, 또 마가가 또 베드로의 또 수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기지 못한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아름다운 제자가 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마가의 꿈을 주시고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큰 위대한 인물이 되어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저 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될 수 있는, 그때 당시 가장 세계 제국을 지고 이제 최고의 패권을 가진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동역자인 신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일 때 막 자꾸 자기 탓하고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냐 이렇게 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꿈은 자라게 되고 그 꿈이 자라면 큰 꿈은 반드시 어떤 장애물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그 꿈이 장애물을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하는구나. 더 믿음이 자라고 내 기도의 능력, 실력이 자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이 듣는 경건의 연습을 더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실력을 쌓고 이런 마음으로 이 꿈을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심히 다투게 된 계기를 통해서 더 멋진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됩니다. 저는 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2차 선교행의 문이 쫙 열리는데 참 바울 참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바나바 떠난 것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희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요. 이때부터 사실 엄청난 동역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고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도 이때 만난 거예요. 아, 내가 바나바를 아프게 했던 그 마음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을 기억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6장부터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바나바가 잘못한 것 같다. 바울이 맞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바나바는 바나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저는 바나바는 너무나도 멋있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심히 다투었다가만 했지요. 바나바가 바울한테 뭐 심한 말 했던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바울은 지금도 또 다듬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옳지 않다. 당신이 그런 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평가하고 정죄했던 바울의 언어가 기록되지만 바나바는요 그때도요 참아내고 정죄되고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바울을 멋지게 쓰실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럼 바울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바울에게 그 소아시아의 길을 터주고 자기는 제 2차 선인 2차 비플레인인 저기 구브로 땅으로 다시 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리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바울이란 거장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고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를 12사도도 다 기록하지 못했던 사복음서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게 하고 여러분 사복음서 연구하는 사람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만약에 바나바 바울이 이때 결정 때 마가를 그냥 내쳤다면 너 한 번 그렇게 이제 포기한 사람 우리는 필요 없어 했다면 마가는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겠죠. 마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그런 장애물을 넘지 못했던 그 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제는 잘 준비하고 잘 연습하겠다. 그래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서 또 배우고 배워서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돼서 복음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는 참 지난 목요일 날 꿈을 봤어요. 이야,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이제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진짜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또 미래의 주인공이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60, 70, 80 어르신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과연 이분들이 이제 마더와이즈를 시작한다고 가봤는데 과연 이분 어르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래서 전 솔직히 기대를 그렇게 물론 해야 되는데 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오시긴 했나 했더니 그 지금까지 마더와이즈 중에서 가장 많이 인원이 초과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병선 장로님도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고 이제 카톡으로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나누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하겠나 했더니 내가 바울이어서 바울. 이분들이 하겠나? 카톡 다 하셔요. 다 하시고 그 저녁에 막 목사님, 사모님 문자 뭘 보낼까요? 성경 구절 보내고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이분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물론 이분들이 어디까지 뭐 바울이 될지 바나바가 될지 몰라, 마가가 될지, 그러나 마가처럼 바나바처럼 정말로 소리 없이 사라질지라도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보이지 않는 이분들의 희생의 사랑의 그 손길을 통해서 수없이 위대한 바나바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신라가 나올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또 요셉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마가를 내쳤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복음서가 기록됐겠냐 말입니까? 한 사람도 소용없고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중해요.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따르게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성교적 교회, 북서울 꿈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큰 꿈이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꿈을 담을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 손 붙잡고 멋지게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비전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